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그 목소리 앞에서 하나 둘셋.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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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하나님 주인재하시기에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그러면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명예를 취하고 당신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삶일까요?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준 선물 같은 삶이라고.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22,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늘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 받았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청소년 이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여기는 비전홀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렸던 이 공간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려고 강대상에 섰는데 참 좀 마음이 조금 달라요. 여기 마치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 같고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성심성의껏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나 축복의 자리에 있고 싶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나 건강한 삶, 괜찮은 삶을 살고 싶죠. 어떤 사람도 자신이 찢기거나 자신이 상하는 일을 원하진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나 범죄하고 인간은 어느 누구나 자신이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평안함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2년 전쯤에 처음 임산부 좌석이라는 것이 지하철에 생겼습니다. 저는 그때 임산부를 배려하는 핑크석이 생기자 이제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임산부를 배려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있는 이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해져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신대원을 다니면서 약 40분 정도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리에 앉지 않으면 너무나도 피곤한 나를 발견하게 되죠. 이제 중간고사가 지나고 기말이 다가오는 과제가 점점 쌓여가고 하루의 수면 시간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지하철에서 잠시 앉아 졸며 가는 그 행복이 참 달콤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끝자리를 좋아해요. 제가 등치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과 양옆에 있는 것보다 제가 맨 끝에 앉는 것이 어느 누구한테 배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지하철을 탔는데 임산부 배려석 맞은편에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두 정거장 갔을까요? 어떤 역에서 한 어르신, 그러니까 할머니 정도 돼 보이시는 분이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제 임산부 배려석이 얼마 생기지 않았으니까 저곳이 임산부 배려석이지만 할머니가 다리가 아픈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며 할머니가 앉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두 정거장 있다가 진짜 만삭의 한 여인이 제가 타고 있는 칸에 같이 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가 그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산부 배려석이니까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일어나나 일어나지 않나를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임산부는 정말 조금 안 좋은 표정을 지으며 그 자리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안에는 이미 사람들로 만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도 이동하기 어려웠죠. 그리고 임산부는 겨우 옆에 있는 봉 하나를 잡고 배로 움켜쥔 채 정말 슬프고 힘든 내색을 비치며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할머니에게로 모든 시선을 쏟아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어느 아저씨께서 자리를 비켜주었죠. 그러면서 그때 한순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아저씨가 비켜주셔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제게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비켜줬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죠. 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누군가에게 희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임산부 배려석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며 우리의 양심의 가책들을 제거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임산부 배려석이 있다 하여서 내가 그들을 진짜 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비켜주지 않게 되었고 끝까지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도 죄가 가득하고 나는 어느 순간 나도 비참하게 타락할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누구나 편안한 자리에 앉길 바라며 남에게 양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는 양보하는 것이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쉽다고 합니다. 쉬운 경우는 언제일까요? 내가 2개의 떡을 가졌을 때 1개의 떡을 나누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2개를 가졌고 하나를 주면 난 이미 하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뿐인 이 떡을 나누는 것은 쉬울까요? 이것을 반 쪼개는 것도 아니고 이 전부를 다 남에게 희생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저에게 단돈 10,000원밖에 없을 때 그것을 5,000원 떼어서 주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10,000원 전체를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둘도 아니고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 단 하나뿐인 생명을 우리를 위해 양보해 주셨으며 희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무엇을 주셨나요? 우리는 막연하게 어릴 적 아동부와 또는 어릴 적 들었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아는 지식으로 멈추는 그런 사람들이 매우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어릴 적부터 주입받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가슴 깊이 통회하며 감사하는 것은 조금 없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1장 22절 23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단적인 예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저주까지도 우리에게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리신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내가 저 나무에 달렸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내가 저 나무에 달려 이미 죽었어야 되는 자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나 대신 죽으신 거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나는 죽을 죄를 지었다라는 건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지식적으로만 전달된다면, 아 맞아,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내가 저곳에서 죽었어야 마땅하는구나 하는 희열감, 깨달음의 희열을 느끼면 안 돼요. 깨달음의 쾌락을 느끼면 안 된다고요. 지식적 쾌락을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신학을 배우면서 지식이 나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적이 많습니다. 바로 무소부재라는 개념인데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그가 없으신 곳은 없다라는 뜻이 바로 무소부재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순간과 공간에 하나님은 계시고, 차원적으로 설명해도 1차원인 선과 평면, 2차원인 평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의 3차원, 그리고 시간이라는 공간의 4차원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내 생각에도, 그리고 내 마음에도, 내 손에도, 내 발에도, 그리고 내 세포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내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라는 그것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세포에도, 내 숨에도, 내 삶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이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살았던 옛날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것이다. 이것이 자유에게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왔는지. 태초로부터 나라는 것을 계획해 두신 분, 태초로부터 내가 있을 것임을 알고 계셨던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두려우시고 아름다우시고 전지전능하시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깨달아지며 제 삶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깨달은 것이란 제 삶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은 것이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 마땅하다는 자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이고, 나무에 달린 자가 죽을 죄를 지은 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그것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야 되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명예를 취하고 당신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삶일까요?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준 선물 같은 삶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당신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선물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랑하는 연인이 당신에게 주신 정말 귀중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문항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이 뭐라고 달리는지 아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인생의 목적, 당신에게 선물로 주신 자신을 희생하면서 당신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행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나무에 달리신 주님, 그 주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저주와 모든 조롱을 견디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주고자 하십니다. 너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 너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삶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당신의 삶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당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일 때 더 이상 세상에 주는 행복으로, 더 이상 세상에 주는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푸신 평안과 행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할 거예요. 불완전한 만족이 아니라 완전한 만족으로, 불행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으로 당신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자로서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앞에서도 목욕 끝나면 나올 때 다 가리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 되시고 완전한 신 대신, 완전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하체와 수치를 다 드러냈다고요. 그 저주를 왜 하나님께서는 당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골고다 언덕 위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자신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전경을 다 바라보고 계셨을 겁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자들의 얼굴과 자신의 음부가 다 드러남을, 사람 이하 취급을 당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견뎌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수치를 견뎌내셔야 했을까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당신에게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지를 예수 그리스도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꾸 의심하는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확증하고 계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리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 옆에 지금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가 없었던 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당신의 믿음은 흔들리시나요? 자꾸 왜 하나님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당신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왜 당신은 자꾸 잊어가고 계신가요? 이 세상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요? 돈이 당신을 사랑하나요? 옆에 있는 사람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지 않나요? 왜 그런데 당신은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 정리할까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내가 저 나무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자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멈추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지금 살게 하셨는지에 대해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해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이 당신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에 대해 우리 아이들이 묵상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라이브 방송이 따로 없어요. 오늘 밤에는 라이브 방송이 따로 없고 지금 매일 월화수목금 QQ라는 것을 통해서 인스타랑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찾아받고 있고 여러분과 같이 큐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큐티 그때 시간뿐만 아니라 그때 라이브를 보고 영상을 계속 남겨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될 때 뭐 학원이 11시에 끝나든 12시에 끝나든 큐티 잠깐 20분 정도 할 수 있을 때 전도사님의 영상을 같이 보면서 같이 큐티 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비전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고 여러분이 예배하였던 그 공간, 그곳에서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께 말씀을 전했던 그 시절과 그 시간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 얻는 가득 찬 예배로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코로나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오늘 동학교회와 이 비전홀에 있는 청소년 이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립죠, 여러분도? 네, 저도 오랜만에 여기 있으니까 되게 그립고 행복하고 마음이 좀 여러 가지 좀 심란하다기보다는 뭉클하네요. 우리 이 시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고 행복한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함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러